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남은 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짧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함께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난주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서울의 모 신학대학교 대학원 그 교수님들이 모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생존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한 걸 보았습니다. 보니까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설명을 했던데, 첫 번째는 온라인 사역이 병행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현장의 예배도 중요해요. 현장에서 부서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 학교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하는, 사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고 싶어도 피치 못하게 못 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섬기는 그런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로 소그룹, 소모임 이런 게 강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히 수도권은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소모임, 소그룹 이런 것들이 더, 목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이 조금 의아했는데 교회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 발표자가 말하기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해외 선교 아니면 어떤 미자립 교회들 이런 편성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역자, 직원 이런 것들도 전부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야지만 교회가 생존할 만큼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상당수의 교회들이 오늘날 생존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이 기간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생존의 기로 앞에서 결국은 어떤 선교나 이런 예산을 대폭 줄이지 않고는 교회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실제로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선교비가 줄어들거나 혹은 멈춰지고, 또 이 고정된 거 외에도 따로 이제 보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상황이 설령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예산을 줄일 작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전 꿈의교회 또 멀티교회가 연합으로 섬긴 것을 보았더니 45명의 해외 선교사, 또 123곳의 미자립 교회와 목사님들을 돕고 있고요. 10개의 기관, 그래서 총 175곳을 지금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이 우리 교회의 섬김이 금액이나 아니면 후원하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섬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달 착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부의 지역사회의 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도 변함없이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생존의 위기에 있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라고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말하지만,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결국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땅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게 격변의 시대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한참 세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길로 가야 살 길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가야 될 길, 생명의 길, 살아있는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살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만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또 그 길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모든 영역에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고통과 환난과 혼란스러움이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땅이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복음에 굶주렸던, 답답하고 괴로웠던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한참 즐거운 그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토박이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활개를 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시장통에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깽판을 놓기 시작을 해요. 우리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17장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이 되자마자 바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냐 하면 이 교회가 세워진 지 고작 3주 만에, 한 달도 채 되기도 전에 벌써 교회가 시기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이 불량배들이 와서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가 이제 모인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여기 막 시끄럽더니 조폭들이 들어와서 제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가 성 밖으로 추방해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남아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영접한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이 3주밖에 안 된 성도들 안에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도 없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합니다.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이가 없지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안 된 이 교회, 그래서 그대로 무너지고 성도들은 흩어질 줄 알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노라. 다른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런 때에 어떻게 이들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주저앉고 끝나고 흩어지고 흐지부지 돼버리고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 상실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처음 결단한 대로 복음을 영접한 대로 이렇게 뚝심 있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남은 자의 승리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까?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는 오늘 우리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이때, 그 상황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랑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그 첫 번째 비밀은 같이 따라 하실까요?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라.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라. 네, 붙들려 사는데 누구에게 붙들려 산다고요? 성령님께. 근데 그 성령님이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이 환경 속에 주저앉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두지 않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 살아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수많은 환난 속에서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의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어쩌다 한번 툭 찾아오는 환난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환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이들은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더 극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적당한 환난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찾아온 환난도 아니고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계속 수시로 쉬지 않고 찾아오는 이 환난, 수많은 환난. 근데 이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쩌다 하나 찾아와도 힘든 게 환난인데 수많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이들 안에 기쁨이 있었나?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올까? 그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 우리의 변화된 자녀들, 환경이 달라지고 이럴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지치고 낙심된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이 기쁨을 상실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공급하시는 그 성령님께 붙들린 자,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 있는 자, 그런 자만이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붙들린 자가 돼야 돼요. 보통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 감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지쳐서 주저앉죠. 쓰러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성령님께 붙들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너는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할렐루야. 내 힘으로 무언가 기쁨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내가 붙들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성령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요. 내가 낙심돼서 주저앉을 것 같은데 성령님이 다시 세워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나눈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기쁨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메는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다 비껴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메는 고난은 참 가볍다는 거죠. 희한하죠.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이 멍에를 메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게 하실 때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만듭니다. 똑같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나를 죽이는 고난, 괴롭게 하는 고난,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리는 고난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를 살리시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내 영혼을 강건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자꾸 희미하고 연약해져 있다면 성령님, 내 영혼 가운데 침노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내가 낙심하고 지쳐 사는 인생, 내 갈 길로 가는 인생, 기쁨을 딴 데서 얻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데서 찾아오는 참 자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참된 확신, 이런 것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욕망에 붙들린 채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붙들린 채 살아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그 마음에 붙들린 채 살아가요. 이 환경에 지치고 낙심된 상황 속에 붙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회복되지 않는, 계속 반복되는 자신의 연약함에 붙잡힌 채 살아가면서 소용없더라, 내가 기도도 하고 다 해봤지만 여전히 내 환경은 어렵고 내 마음은 낙심되고 소용이 없더라,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함께 읽을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만한 자격이 없어요. 때때로 연약하고 무너져서 수시로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셔가지고 넘어지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사전에는 패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이 된 우리에게는 실패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 넘어진 것 같으나 즉각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과거에 붙잡힌 채 살아가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틀렸나 보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자유한 상태예요. 단지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조금 영향을 끼칠 때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여전히 계속해서 과거에 붙들려 살고 여전히 과거에 내 마음을 활짝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결단하고 성령님, 나는 오직 성령님께만 붙들림만 되겠습니다. 지난 날은 어떻든 간에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각 가정 가운데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 내가 낙심되고 지쳐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생명으로 채워주사 일어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꾸 과거에 붙들려 살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전능자의 기운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자존자가 되기를 선포하는 거죠. 난 내 맘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존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림받아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뭔가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우리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노력의 끝, 내 모든 최선의 한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무너진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이 사업장도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구석구석 살리시는 분인데, 과연 내가 그 살리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나, 경험하며 살고 있나, 그 기준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이것은 역사란 말 자체가 우리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 역동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만 딱 걸고 나서 개점 휴업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울함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를 딱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괴로움과 상실과 분노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계속해서 남들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또 뭐가 등장했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헌신과 고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1부, 2부 연속으로 우리 교회 학교 교육 목자들이, 거기는 설교자까지 다 마스크 쓰고 진행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먹은 우리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뭐 아이들 집에 와서 오늘 뭐 했어? 하면 잘 모르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이 사랑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수고란 단어가 해산할 때 쓰는 같은 어원이거든요. 해산이란 단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잠깐 수고롭겠지만 손가락 4개를 펼쳐서 우리 양옆을 돌아보면서 사랑한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그러나 이 손가락 4개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공동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낼 때, 혹은 목장에서 무언가 어떤 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웃으면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했냐면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이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든데 그냥 버텨야지, 견뎌야지,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을 분명히 알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아주 분명한 확신 속에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하면 어때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기도를 충분히 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전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딱 붓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한참 걸렸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기름 붓자마자 사무엘은 훌쩍 떠났고 소년 다윗에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아둘람 동굴에 던져지기도 해요. 근데 그 시간들이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릴 수 있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왕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실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또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뜻대로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 오늘 방금 보았던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이 소망의 인내, 이런 단어들이 역동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쳤는데 그게 언제 그랬다고요? 언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은혜 받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몰려오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뜨겁게 부흥회를 하고 저녁마다 무슨 좋은 강사들이 오고 이럴 때가 아니라, 매일 은혜가 넘치고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고 하하호호 웃음이 넘칠 때가 아니라 언제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낙심될 때, 가장 답답할 때, 가장 마음이 좌절의 한복판에 쓰러질 때,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가정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불량배들이 위협하고 그런 가장 어려운 때에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의 수고를 행해요.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조금만 더 웃을 일이 많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막 뜨겁게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승리는 오직 성령님께 붙들릴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계신 성령님께 붙들렸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리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경은 어려워도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지 않도록 살리셨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시며 우리 각 가정에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려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내 발로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이들이 경험한 새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상 그 이상의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에 설마 기쁨이 있을 걸 누가 깨닫겠습니까? 이 홍해가 갈라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끝에 경험할 그 하나님의 복을 잘 깨닫지 못해서 오늘 자꾸 낙심해요. 지쳐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걸 깨닫지 못해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뭐라 하는지 주목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께 붙들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이 승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어떤 삶들을 보게 되죠. 그분들의 삶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성령님께 소유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구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사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을 보게 하셔요. 영안을 열어주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다음 단계 길 보여주셔요. 그러니 성령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붙들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와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요. 정확한 표현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에도 내 존재,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태우는 거죠. 태운다는 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분주한 마음으로 왔든지 그 마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뭔가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던 그 모든 생각들은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찬양을 통해 주시는 마음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해지는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첫 번째는 우리 살리시는 성령님께 붙들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오타가 났네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막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 자세로 취한다, 막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수용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어떤 요식 행위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참 기이한 것은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도 듣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찬양, 예배, 말씀들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들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고 실제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지식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보, 감동, 좋은 설교였어. 설교를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이 가르치다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조각해 나가다, 불필요한 걸 깨트려 나가다는 뜻인데,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생명력이 내게 흘러가서 이 말씀의 생수가 닿는 모든 것들이 구석구석 닿게 하시고 구석구석 소성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이 마음의 영역, 내가 우울하고 낙심된 좌절된 영역을 닿게 만들고 지금 치유가, 회복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것이 가능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래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걸로 만물을 붙드시고 일을 하신다고요?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그저 그런 말씀이요? 아니요. 능력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할 때 내 안에 비로소 회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임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취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말 취한 사람은 즉각 반응이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변했나?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게 아니라 즉각 반응했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 주님 나 이 말씀 정말 붙들고 싶습니다. 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과감히 우상을 버렸어요. 당시에 상인 길드에서 쫓겨날 일들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껏 의지했던 것들 전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능력의 말씀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참 인상 깊은데 베드로가 참 노련한 어부죠.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배를 놓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군중들이 밀려오니까 배 좀 올라타자 해서 배에 올라타서 좀 해안가로 이제 뛰어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일 앞자리, 다음번부터 좀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앞자리가 좋은 자리 같아요, 그렇죠? 가운데가 쫙 비었는데 앞자리만 다 찾는데 여기 딱 다섯처럼 비었네요. 앞자리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안에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마치시고 배에서 내리시다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죠? 저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의 실력에 의지해서 할 때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뭐에 의지하겠다고요?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 내 정보, 내 지식, 나 실력 있는 어부야, 잔뼈 굵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친구가 고기 못 잡으면 하루 또 공치는 겁니다. 이거 배경까지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말씀에 의지해 내리니까 굉장한 결단으로 간 거거든요. 그 순간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보를 의지해요. 맘카페를 의지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많은 악인들의 꾀를 의지합니다. 그 정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나? 내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있나? 정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뭐가 떨어진다고 하면 나도 같이 막 곤두박질 치는 건 아닐까? 왜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왜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우울해지지? 여러분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놀랍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다 찔러 쪼개서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잘못된 연약한 것들을 전부 도려내고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능력의 말씀 붙잡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답답한 일들이 있다면 능력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다면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살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 달 살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한 달 살기를 또 하는 교회가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우리가 한 달 살기 하기 직전에 딱 맞춰서 1단계로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다 온라인으로 할 줄 알았는데 마음에 있는 이들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2주 갈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한 달 살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대전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하루를 살다가 제 마음이 분주해지고 흐트러질 만한 일들, 무언가 다른 것 우선순위가 막 흐트러질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가 오고 뭐 연락이 오고 막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게 와가지고 그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통로가 되도록 저는 사라지고 산재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저절로 기도가 나오도록 성령님이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번 한 달 살기를 엄청 사랑하시고 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로 작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경험이 돼요. 느껴지고. 작년 한 달 살기처럼 우리가 마음껏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방석에 무릎 꿇고 이게 쉽게 되지는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못해도 우리 안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올 때 반드시 새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오셔서,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분들 있는 거 압니다. 그 외에는 전부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면 벌써 나오는 동안에 마음 자세가 준비가 되고 옆에 있는 이들이 뜨겁게 예배드리는 거 보면 같이 불이 붙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성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일종의 영적인 공명현상처럼 막 뜨겁게 불 붙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와서 힘드시더라도,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쓰니까 집에서는 마스크 벗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불량배들이 밖에 돌아다니니까 집안에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숨죽인 채로. 초대교회 성도님들 저 카타콤 지하 동굴에 갇혀서 숨 막히는 곳에서 우리는 1년 살아도 미칠 것 같은데 평생을 숨죽여서 노래하고 산소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살리는 성령님, 붙들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